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이렇게 명절에 예배하려 올라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예, 주님 안에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또 이렇게 예수님 마음교회 와서 또 이렇게 연합으로 예배드리게 되고 또 이렇게 또 우리 예수님 마음교회에서 처음 보는 우리 예배에 처음 같이 참가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또 이렇게 예수님 마음교회와 같이 연합해서 사역을 하게 될 텐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회를 예수님 마음교회로 인도하는 가정하고 또 앞으로 선교회의 새로운 영적 방향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회 가운데 이번 이렇게 이전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영적인 방향을 제시한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초점으로 같이 좀 이렇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한 가지 포인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첫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다이슈 문물돌 선교회를 비우의 영성으로 이렇게 향해 나가게 한다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좀 먼저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 선교를 또 이렇게 예수님 마음교회 쪽으로 옮겨오는 그 과정 가운데 제일 크게 묵상하게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은 우리 선교회를 비움의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게 하신다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마음 좀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우리 여러분들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일단 말씀을 보니까 오늘 이게 그 말씀을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이루어진 어떤 그런 상황은 그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한 알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어떤 요 말씀을 하시는데 요 말씀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게 되는 배경부터 먼저 조금 살펴보고 싶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죽으시기 전에 이 마지막으로 유월절 절기에 이렇게 예루살렘을 지금 찾으신 어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월절 절기 때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올라오셨기 때문에 이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역에서도 그렇고 또 이방 땅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유대인들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다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올라와 있는 상황 중에서 몇몇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하고 청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예. 근데 제가 전에도 한번 그 기도회 때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의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올라왔던 그런 영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좀 다시 이야기를 하면,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 같이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과 함께 이 마지막 예수님이니까 일단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이라고 했는데,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올라왔을 때 이 제자들이 분위기는, 제자들이 마음의 상태는 어땠는가 하면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3년 반 동안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행하시고 또 엄청난 무리들을 이렇게 몰고 다니셨어요. 예, 엄청난 무리들을 몰고 다니셨고, 또 어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막힘없는 신학적인 논쟁도 하셨고, 이런 다양한 어떤 예수님의 어떤 능력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정말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그런 상황. 그렇게 모두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숭앙하는 어떤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 또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이런 사람들, 또 예수님을 통해서 병치유를 받았던 사람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리가 삼으시면 정말 이 로마의 압제에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다, 그러한 탁월한 지도자다, 이렇게 숭배를 하고 있는,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까지는 예루살렘 중심에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나 사마리아나 이 예루살렘 변방 밖의 어떤 변두리에서 그렇던 엄청난 어떤 그런 사역을 하셨어요. 엄청난 그런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주님께서 그런 예루살렘 변두리에서 명성을 그렇게 많이 얻었는데, 이제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야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왕의 왕권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이런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던 거예요.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경의 다른 구절들 보면 제자들이 막 다투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 내각이 들어질 건데, 그 예수님 내각 안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뭐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뭐 이러면서 서로가 그 예수님이 나라가 임할 때 자기들이 어떤 그런 누가 크냐, 어떤 그런 다툼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어떤 그런 분위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위기 가운데 지금 헬라인도 몇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뵙고자 하는 어떤 그런 청하는 어떤 그런 중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들뜬 마음 가운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뭔가 이렇게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렇게 제자들 온 백성들이 외형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소망하면서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와서 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막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완전히 이렇게 딴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딴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 많은 이 유대인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그 왕권이 회복이 될 것을 소망하면서, 그 나라가 임할 것을 소망하면서 왔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런 자기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냥 한 알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 하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우리 선교회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좀 이렇게 좀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선교회가 요즘 겪는 과정을 저는 이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과정이라는, 요즘 우리 선교회가 이렇게 겪고 있는 여러 과정들이 이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과정이라는 어떤 그런 확신을 얻게 돼요. 예, 그런 확신을 얻게 됩니다. 우리 뭐 여기 뭐 박근세 목사님이나 또 우리 다시 볼 때 선교회 이렇게 자주 나와서 우리 선교의 흐름을 좀 이렇게 많이 지켜보신 분들은 우리 영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들 좀 잘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뭐 요즘에 어떤 많은 일들을 겪고 있지만은 마음에 정말 많이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느껴요. 솔직히 많이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느끼면서도 또 이렇게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이에 대한 확신을 또 얻으면서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요즘에 우리 선교회의 영적 질서를 이렇게 확립하는 과정 가운데 7위의 어떤 그런 걸음들을 걸어가면서 일단은 제가 지난 우리 기도회 때도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선교회 모든 기능들을 정지시키고 그 정지시키는 과정을 겪으면서 상당히 이렇게 마음이 많이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겪으면 정말 이렇게 마음이 많이 어렵고 또 이렇게 아프고 또 좀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심정은 어떤가 하면 차라리 제가 당하는 것이 낫지, 이런 어두운 부분들을 막 이렇게 청소하고 그 가운데서 상처받고 막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제가 죽기보다 못하다는 어떤 그런 마음을 좀 많이 이렇게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요즘에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여기서 그냥 멈출까? 여기서 그냥 멈출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정말 이렇게 내려놓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도 좀 이렇게 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대원에 들어갈 때, 뭐 저 앞에서도 이렇게 기도, 뭐 제가 전에도 이렇게 뭐 간증하는 것 가운데도 좀 나눴지만은, 제가 신대원에 들어갈 때 주님, 내가 다시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들어갔거든요. 다시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들어갔는데, 신대원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많은 또 여러 가지 영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돌아섰던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돌아섰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신대원에 들어가게 할 때 주님 앞에서 결단을 했어요. 주님, 제가 다시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하면서 신대원에 들어갔고, 지금도 이렇게 딱 이렇게 지금까지 걸어오는데, 지금 또다시 이런 여러 가지 선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영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여기서 멈춘다는 거는 주님 앞에서 또 이게 또 다시 돌아선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돌아선다는 거나 같은 어떤 그런 걸음인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다시 주님의 길에서 돌아서는, 여기서 멈춘다는 것은 또다시 주님의 길에서 돌아서는 행동이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못하겠고, 뭐 좀 이렇게 상당히 마음이 많이 착잡한 어떤 그런 상황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직접 저에게 이렇게 기도 가운데 마음을 많이 주시기도 하고, 뭐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또 그러한 우리 선교하는 부분들을, 어떤 어두운 부분들을, 이렇게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또 시정하는 어떤 그런 걸음들인데,
그런 그림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반발이랄까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그런 부분들이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낀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이게 영적으로 받는 중압감이 저를 그냥 이렇게 삼키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정도로 이렇게 마음이 많이 이렇게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주셨던 마음이 뭔가 하면 이 선교회 주방이 내 주방이 아닌 다른 사람의 주방처럼 되어버렸다. 어떤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야 이걸 회복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회복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 회복을 하는 길에서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정화시킬 것은 정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나는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걸어가는데 우리 선교회 안에 다양한 지체들이 아니야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주셨어. 또 다른 분들은 또 하나님은 또 이런 마음을 주셨어 하면서 그런 것들을 확 이렇게 나누는데 이게 대립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이 그 마음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선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 겁니까?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회 지체들 가운데도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어떤 그런 것들을 가서 이렇게 나눌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에게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어떤 마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막 이런 어떤 그런 가운데서 막 이렇게 이 마음이 막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가 하면 에스겔서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어떤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예언하는 자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어도 내가 일러준 말이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자들에 대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나눈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말씀도 확 떠오르면서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다고 생각하고 믿고 선포하는 이 말이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지체들 가운데 나누는 그 마음들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떤 중보자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게 분별이 잘 안 돼요. 근데 어떤 중보자들은 뭐 이렇게도 이게 기도하는 가운데 막 이런 우리 선교에 대해서 기도하는 이런 마음을 주신다 이렇게 하는데 내 아들도 나를 이용하고 그 무리들도 내 아들을 이용하고 있다. 막 이렇게 중보 기도하는 것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니 주님 내가 주님을 이용하고 있다고요? 만일 정말 그렇다면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주님 보여달라고. 지금 이런 선교회를 이렇게 상황이 문제를 지금 해결해 가고 있는 것 가운데 제가 지금 영적인 착잡함이라는 게 이런 상태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분명하게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다윗의 물맷돌 선교회라는 집의 관리자로 사환으로 세우셨고 그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요.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점이. 다른 여러 소리들보다도 그 주인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중심을 잡는 것이라는 것들을 분명히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해요. 지금 우리 선교회 가운데 이런 치리 과정을 겪으면서 이렇게 내가 막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니까 주님이 또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꿈으로 또 다시 어떤 그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꾸만 꿈 이야기를 하니까 이 상당히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 설교를 이렇게 은혜롭게 듣는 분들도 많고, 근데 제 설교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제 유튜브 TV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벌써 여러 명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어요. 맨날 꿈 이야기만 한다고.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그 남북통화 영성 집회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주님이 집에서 이렇게 쫓겨나는 경험을 했다 그랬잖아요. 3번이나 쫓겨나는 경험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 영적 생존에 관한 문제예요. 영적 생존에 관한 문제. 우리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주님의 뜻이란 무엇인가? 그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통로를 제가 많이 주님 앞에서 묵상하는 가운데 꿈을 꾼다든가, 꿈으로 주님이 인도하신다든가,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 하는 것들을 열어주신다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소중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분들은 저보고 이렇게 기도 인도할 때 방언으로 하지 말라, 꿈으로 뭔가 일하는 것들, 그런 소리는 좀 하지 말라. 근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그런 부분을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열어주신 영적인 통로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저하고 영적인 어떤 그런 색깔이 맞지 않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그럴 뿐 아니라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 오히려 대적을 해요. 그거는 제가 이 강단에서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했을 때 제 속으로 차라리 내가 이 강단에 서지 않으면 안 했지, 내가 영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내가 스톱할 수는 없다. 그런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꿈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성경도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들, 수많은 선지자들, 그런 것들 이렇게 할 때 꿈으로 기록하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이렇게 인도하는 신분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것들 소중한데, 어쨌든 제가 이런 영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 선교에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을 이 해결해 가는 것 가운데 이렇게 많이 혼란스러워하니까 또 하나님의 확실한 어떤 그런 꿈을 이렇게 확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가 하면, 제가 이게 제 집차를, 저는 지금은 이렇게 모닝을 타고 있는데, 모닝이 아니라 모닝보다 훨씬 튼튼한 그런 집차를 확 이렇게 운전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집차 이게 운전대 앞에 그 기계 안에 있는 장치들 있잖아요. 그 안에 이게 새끼뱀이 거기 또아래 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운전하는 거예요. 운전은 이렇게 멈추지는 못하겠고, 이거는 잡아서 이렇게 처리는 해야 되겠고, 한쪽으로 운전하면서 그 새끼뱀을 딱 잡아서 밑에 이렇게 발에 이렇게 딱 놓고서 발을 밟고, 이렇게 이렇게 창문을 열어서 이렇게 집어 던져버리려고 지금 그러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을 딱 꾸고 나니까 확신이 확 오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선교회를 드라이브 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이게 내가 사사로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어떤 확신이 확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선교회의 모든 7위 걸음들을 지금 속전속결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속전속결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 속전속결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가운데 이 선교회 마지막 그 정리해야 될 부분이 이 선교회 사무실이거든요. 이게 사무실. 선교회 사무실을 정리하는 것 가운데 이 또 한 가지 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어떤 큰 어려움으로 이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 선교회를 지금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려는 어떤 그런 작업을 저는 이렇게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그 작업 중에 이 선교회 사무실을 정리하는 발걸음이 그 마지막 어떤 그런 보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담이 확 오는 거예요. 선교회 사무실에 대한.
여러분, 우리 박근세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방방한 사람도 그렇고, 여러 우리 선교회 예배 자주 나와서 이렇게 들었던 분들은 좀 많이 아시겠지만은, 우리 이 선교회 사무실이라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너무 아픈 의미예요. 너무 아픈 의미, 중요한 보루예요. 중요한 보루예요. 여러분, 우리 선교회 사무실을 어떻게 얻었어요, 우리가? 선교회 사무실을 어떻게 얻었어요? 작년에 우리 여름 집회를 할 때 코로나 때문에 기도처가 없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기도하다가 정말 성산교회 갔다가 성산교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해서 큰건능교회 갔다가 또 코로나가 좀 풀릴까 하니까 또 성산교회 다시 들어갔다가 코로나가 또 심해져 가서 성산교회에서 또 기도를 못해서 우리 집에 왔다가 우리 집에서 기도하다가 또 그것도 여의치 않아 가서 또 스태프들 집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작년 여름 집회를 우리가 준비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생각해, 정말 우리 기도처가 없는 것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작년에 여름에 큰 그런 역사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름 캠프를 끝내고 은혜를 주셔서 너희가 그렇게 기도의 자리도 없어서 헤매는 것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래도 너희들이 많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허락해 주신 것이 선교회잖아요. 우리 선교회, 저도 그렇고 우리 선교회 나온 모든 분들이 다 작년에 그 모든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 선교회 기도처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아픈 부분이고 소중한 부분이라는 것을 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런 선교회 기도처를 정리한다는 것은 저에게 상당히 아픔이에요. 또한 이 선교회 사무실이라는 것은 이 공간을 터전으로 선교의 수많은 일들을 세워내 갈 수 있는 우리들만의 어떤 독립적인 어떤 그런 터전인 거예요. 근데 이 사무실을 정리한다는 저에게 이런 꿈을 상실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 생각. 박근세 목사님은 너무 이렇게 일단 제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회 사무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선교회 그 말씀학교 이후에 뭔가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일어나고 막 이러는데 그 과정 가운데 이게 선교회 사무실을 정리하는 데까지 이르는 어떤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딱 특히 이게 우리 사무실이 예수님 마음교로 이사하는 것 과정 가운데 이렇게 딱 드는 생각에 했던 것은 어떤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픔을 통해서 생각났던 것은 뭔가 하면 우리 말씀학교 전에 제가 우리 말씀학교가 끝나면 우리 선교회가 이사를 할 거라고 제가 몇 번 선포를 했어요. 몇 번 선포를 했어요. 여러 번 선포했어요. 근데 전에는 이렇게 이사를 할 건데 어떤 형태의 이사의 형태인지는 잘 모르고 또 여러 가지 내 나름대로 드는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하고 또 나누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교회 사무실을 정리하고 이렇게 이사를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학교 전에 주셨던 마음인 거예요. 주셨던 예언인 거예요. 제가 그 예언을 맞추려고 일부러 이랬던 게 아니에요. 네. 알지 못하던 때에 외쳤거든요. 알지 못하던 때에 외쳤는데 정말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때 예수님 마음교회 들어올지 생각조차 못했어요. 예수님 마음교회가 지금 요즘에 지난주에 여기 이사 왔잖아요. 그때 지하에서 아니 그때 예수님 마음교회 이사할 거다 나 이런 마음을 받았으면 그 지하에 누가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겠다는 어떤 그런 확정이 들겠어요. 근데 그게 딱 들으니까 이게 섬찟한 거예요. 제가 박근세 목사님하고도 나눴지만은 제가 예수님 마음교회 들어올 줄도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학교 전에 이유가
되었던지 간에 이렇게 옮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어떤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지만은 이것은 사사로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예정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는 확신이 확 드는 거예요. 첫째, 그 선교의 사무실을 정리하는 것 가운데 아픈 마음도 있었지만은 주님이 이미 전에 말씀하신 것들대로 행해지고 있다는 그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신 때문에 그래서 이게 더 확신이 걸음이 탁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걸음 가운데 이 과정 가운데 새롭게 하나 열린 것이 있었어요. 새롭게 하나 열린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선교회를 이렇게 가게 하시는가 하는 문제예요. 왜 이렇게 가게 하시는가 하는 문제. 물론 그 내부 안에는 여러 가지 어떤 상당한 이유들이 있지만은 전체적인 걸음을 봤을 때 왜 하나님은 이 선교회를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몰고 가게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몰고 가게 하시는가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새롭게 열리게 하시는 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이 외형적으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확장이 아니라 없어져 가는 걸음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물론 뭐 돌출된 문제는 뭐 질서의 혼란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제가 이렇게 제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맺어진 열매는 뭐 간사진들 막 흩트고 뭐 장소가 뭐 이렇게 뭐 장소를 이렇게 비우고 뭐 이런 것 가운데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 선교회를 이렇게 외형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과 탈북민 목회자 한 2명하고 같이 정말 귀한 미팅을 했어요. 귀한 어떤 미팅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지방에 내려가서 귀한 미팅을 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정말 유익한 시간들을 가졌어요. 정말 유익한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때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이 다 개척교회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교회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 다른 목회자들이 자기 교회들이 목회하는 어떤 간증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간증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간증들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 그 교회를 정말 잘 세워나가시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참 감사했어요. 정말 그 각자 개인 탈북민 목회자들이 교회들이 살쪄가고 부흥해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는 문득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는가 하면 우리 선교회는 뭐 현재 상황도 그렇고 우리 선교회는 살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야여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여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 들었던 생각이 뭔가 하면 그 야여가는 길이 우리 선교회의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여가는 길이 우리 선교회의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이 선교회를 기도회를 시작할 때 제가 작정하고 시작했던 마음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제가 한국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개척을 할 것인가, 사역을 다 이렇게 정리하고 개척을 할 것인가, 이런 또 어떤 길을 걸 것인가, 또 다른 교회 가서 부목사 사역으로 이렇게 할 것인가, 이런 갈림길에 섰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이 정말 여러 교회들이 많은데 많은 탈북민 목회자들이 개척한 교회들이 많고 북한 선교하는 부서들도 많고 또 물론 제가 어떤 개인적으로 어떤 인간적인 어떤 정죄나 판단은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생명이 넘쳐나는 어떤 그런 교회들이 보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명이 없는 교회들을
또 하나 만드느니 차라리 뒤에서 앞에 일선에서 달려가는 북한 선교를 하는 그런 교회들, 그런 걸음들을 뒤에서 영적으로 돕고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선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작정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기도회를 시작했고 선교회를 시작하게 됐어요. 우리 선교회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우리 선교회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앞에 일선에서 전진해 나가는 교회들을, 탈북민 목회들을 돕는 것이 우리 선교의 목적으로 하고 진행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회를 시작했고 선교회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선교회가 어느 순간에 그걸 이렇게 좀 잊어먹고 있다는 어떤 그런 초시기의 걸음들을 잊어먹고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요즘에 드는 생각이 지금 우리 선교회가 내가 처음에 기도를 시작하면서 결단하고 시작했던 그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교회가 일선에 있는 탈북민 목회들을 돕는 선교회가 되려면 없어지는 선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돌출되는 선교회가 아니라 없어지는 선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2017년 4월에 하나님이 기도 모임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선교회 가운데 정말 돌아보면 많은 영적인 걸음들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걸어오게 하셨어요. 제가 누누이 어떤 때는 이게 좀 자만하는 어떤 그런 교만한 소리처럼 이렇게 들릴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회 가운데 주신 어떤 영성, 또 우리 선교회가 이때까지 일으켰던 그 모든 사역들, 또 선교회가 추구하는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 이런 준비된 모습들을 저는 제가 이때까지 하나님 선교회 가운데 쫙 이렇게 인도하신 부분들이 정말 엄청난 많은 영적인 자산들 또 이런 걸 준비시켰다고 이렇게 믿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발판으로 해서 앞으로 달려갈 일들만 남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달려가면요, 선교회가 이제 점점 확장이 돼 갈 거예요. 확장이 돼 갈 거고 엄청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북한 선교 영역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선교회를 하나님이 우뚝 세우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만일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지만은 주변에 북한 선교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변의 영향들을 싹 빨아들여서 우리만 세우는 거예요. 우리만 세우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번 여름에도 이렇게 여름 캠프고 말씀 학교고 또 소그룹 운동이고 이런 영적인 바람을 불면 어떤 하나의 어떤 그런 바람이 일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어떤 놀라운 어떤 그런 그룹으로 성장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은 타인의 입장에서는, 주변의 교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역량들이 뺏기는 운동이라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일선에서 북한 선교를 하는 교회들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일선에서 북한 선교를 하는 교회들과 영적인 대적이 될 거예요. 대적 관계가 될 거예요. 우리 선교회가 어떤 영적인 큰 집회들을 일으킬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 가운데 주셨던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 제 유튜브 설교를 계속 들어봤던 분들은 이런 설교했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데, 그 영적인 큰 집회들을 일으킬 때마다 하나님 부담감을 주신 것도 하나 있었어요. 그런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주변에 탈북민 목회자들 있잖아요. 탈북민 교회들이 우리를 견제할 거라는 거예요. 견제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부담감들을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본의 아니었지만은 한국교회에 그 많은 부흥 강사들이 있었거든요.
많은 부흥의 불길들이 섰어요. 그런 부흥 강사들이 어떤 교회를 다녀갈 때마다 본의 아니게 그 부흥 강사들한테 성도들이 우르르 따라가 버려요. 우르르 따라가 버려. 내가 한국 교회의 어떤 그런 역사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살아 못 봐서 모르지만은 일단 많은 이야기들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면서 부흥 강사들을 세우는 게 상당히 예민해요. 자기 성도들을 뺏기는. 결국엔 나중에 안 좋은 열매들을 많이 이렇게 맺게 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많았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개척을 하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이 개척하라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근데 제가 개척을 하게 되면 연합은 할 수 없어요. 연합은 할 수 없어요. 뒤에서 영적인 힘을 공급하는 어떤 그런 비전이 있는데 그러한 비전을 세울 수는 없어요. 이번 말씀 학교를 하고도 우리 탈북민 성도들 가는데 목사님 교회 어디입니까? 목사님 교회 오겠다는 거예요. 저 교회 없습니다.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회가 영적으로 잘 분별 못하고 막 우리 흥분에, 우리의 어떤 기분에 막 나가면 이 남의 성도들을 막 뺏어다가 어떤 그런 오히려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영적인 혼란을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 탈북민 영적인 그 세계한테 혼란을 제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딱 하면서 이게 내가 지금 제가 성산교회에 지금 우리 주일날에 이제 우리 박근선 목사님한테 내가 저는 이렇게 그 예수님 마음교회 주일날에 전 예수님 마음교회 성도로 이렇게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성산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좀 주셨던 영적인 어떤 과제가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성산교회 나가고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예수님 마음교회 나오고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마음까지 딱 느끼니까 그것도 접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접어야 되겠구나. 만약 성산교회가 혹시 내가 나가는 교회에 대해서 거기에로 성도들을 뭔가 말씀 학교 이게 그리고 이 여름 집회 어떤 그런 큰 영향력 있는 집회들을 세워서 그쪽으로 끌고 가는 어떤 그런 것이 된다면 이 또한 허물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집사람하고 아까 오면서 내가 좀 결단했다. 성산교회에 나가는 것을 일단 이렇게 저는 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왔거든요. 저는 앞으로 이렇게 선교회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교회는 일단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시간까지는 안 하고 그만 달려가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귀하게 들었던 생각이 뭔가 하면 우리 선교회는 말씀 학교까지만이다. 앞으로 계속 여름 캠프나 말씀 학교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일으킬 건데 말씀 학교까지만 진행한다. 이것이 이제는 우리 선교의 원칙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 학교로 확 하고 그거에서 받은 은혜를 이렇게 성도들 끌어가면 오히려 일선 교회들한테 이게 큰 어려움을 주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그룹 운동까지는 각 지역교회의 교회들과 연합을 해서 그 지역교회를 세워주는 어떤 그런 것까지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 말씀 학교까지다. 말씀 학교 이후에는 본 교회에 가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혹시 교회가 없어 방황하는 성도들이 있다. 이러면 좋은 교회로 인도할 수 있고 이런 정도에 대한 어떤 걸음을까지 가야 되겠다는 것들을 확실히 좀 묵상하게 됐어요. 묵상하게 됐어요. 이거는 여러분 심각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회를 앞으로 더 강력한 말씀 학교나 또 여러 가지 영적인 부흥이나 더 강력한 어떤 그런 것들을 세우실 건데 그 세우시기 전에 이러한
어떤 영적인 각성을 너희가 혹시 이런 분란을 일으키는 영적인 어떤 각성 운동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란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불쏘시개로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시각을 딱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 중보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더 강력한 부흥의 발걸음을 전진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 감사하다고 이렇게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오직 우리 선교회는 정말 지역교회에서 북한 선교들이나 하는 어떤 그런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훈련되어질 수 없는, 터치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선교에 와서 잘 훈련시켜서 교회에 가서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돕는 데까지만이라는 거예요. 돕는 데까지만이라는 거예요. 제가 집에 이사하게 되면 우리가 그 본진으로 들어갈 거라고 이렇게 그때 그 말씀학교 전에 이사하는 것 가정과 그 이사하는 걸음은 그 북한 선교의 본진으로 들어가는 걸음이다. 영적으로 본진으로 들어가는 걸음이다. 이런 마음을 나눴었는데 이것이 이 영적 부흥 운동의 본 자세, 기본 자세,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어떤 그런 깨우침이 아닐까.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생각하는데, 그 지난주에 탈북 목회자들과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는데, 나는 이렇게 말씀 학교나 영적 부흥 운동을 시켜서 그 남의 교회는 살찌우게 하는데, 남의 교회들은 살찌우게 하는데, 우리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선교회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없어지는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알이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의도치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 선교회를 그런 걸음으로 내모신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 또 미신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문들 선교를 통해서 통일 선교의 대부흥의 역사를 쓰기 전에 먼저 너희의 부흥이 아니라 너희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부흥시키고 살려내는 목적의 걸음이라는데 이 걸음은 우리를 비우는 선교회를 비우는 걸음이라는 거예요. 비우는 걸음이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선교회 가운데 어떤 돌출된 문제로 어떤 이렇게 상황이 그렇게 되지만 근데 전국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향은 그 방향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방향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선교회 가운데 어떤 돌출된 문제로 좀 여러 지체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현재의 문제는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있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극복하시기를 바라요. 극복하시기를 바라요. 이것을 넘는 문제와 넘지 못하는 문제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하고 하나님이 이 선교회를 막 몰고 가시는 그런 방향성의 가운데서 우리가 봤을 때 내가 지금 이게 넘지 못하는 문제는 그것을 넘는 것과 넘지 못하는 것은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넘게 된다면, 만일 현재 우리 다윗의 문물들 선교 안에서 스태프들이나 여러 어떤 지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을 이런 현재의 어떤 그런 장벽을 넘게 된다면요, 스스로 이해는 안 되지만 넘게 된다면 진짜 북한 선교를 하는 어떤 능력을 얻게 될 거예요. 자유한 어떤 능력을 얻게 될 거예요. 능력을 얻게 될 거예요. 이 걸음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길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길이라는 생각이 있고, 근데 저는 이게 좀 빌어서 같이 이렇게 막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빌어서 같이 데리고 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을 넘게 하시면 어마어마한 지금의 가지고 있는 능력의 갑절의 능력을 받을 것이라는 부분들에 하나님이 보여준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받을 건가 말 건가는 자기 분복이에요. 예.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 저는 바라가건대 이 축복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서 소망합니다. 예, 소망합니다. 벌어지는 일들을 쉽지는 않지만은 그걸 못 받아들이면 그 자는 다른 데로 옮겨지게 될 거예요. 예. 제가 이렇게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이게 좀 그래도 아울러야지 아울러서 이러는데 제게 드는 생각은 지금은 이렇게 문기적 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돼요. 문기적 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돼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지난주에 그 탈북민 목회자들하고 또 상당히 귀한 분하고 같이 정말 미팅하는 가운데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그 가운데서 나누어진 대화를 이 자리에서 제가 다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이거는 혹시 이게 유튜브로 나가는 게 아니라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나가는 어떤 영상에 때문에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보안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북한 내부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듣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 이야기들 제가 못하는 게 답답해요. 못하는 게 답답해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하나님 일들이 지금도 북한 땅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반신반의하는 때도 늘 있어요. 왜냐하면 보지 못하니까. 그 땅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지 못하니까. 또 그리고 기도하자면 이게 잡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잡혀진 것이 아니니까 답답할 때가 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그런 교제를 하면서 이제 주님이 때가 되면 확 열리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얻게 되었어요. 어느 날인가 북한이 하나님이 확 여실 어떤 그런 길들을 여시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지금 드는 마음은 지금은 물론 선교회가 조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주저할 때가 아니고 더 채찍질해서 앞으로 달려나갈 때라는 거. 옛날에는 많이 설득해서 어떻게 해서는 아우러 가지고 이렇게 나가려고 했는데 지금은 옆을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빨리 세워야 돼요. 징징대는 게 아니라 빨리 세워야 된다는 거죠. 빨리 세워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 마음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선교회를 이게 비우는 남을 살찌우고 우리를 비우는 어떤 그런 영성으로 하나님이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이 건물도 다 이렇게 없애고 어떤 우리 거처지라는 어떤 그런 것 자체를 이렇게 없애고 어떤 그런 비우는 어떤 그런 걸음으로 지금 내몰고 있다는 더 강력한 영성을 세우기 전에 어떤 그런 걸음으로 내가고 있다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한 가지 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비움의 토대가 될 예수님 마음의 교회, 예수님 마음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이제 우리 선교회가 예수님 마음교회 같이 합해서 연합해서 이 토대가 돼서 이게 같이 이렇게 그런 주님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건데, 이 비움의 토대가 될 우리 예수님 마음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주셨던 마음들을 조금 더 나누고 싶어요. 예. 첫째로는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주셨던 어떤 꿈으로 주셨던 어떤 그런 계시의 어떤 부분들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말씀 학교 전에 집을 옮기게 될 거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실제가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예수님 마음교회라는 이게 확신이 드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들었다는 부분들을 나눴었고요. 근데 여기 들어오면서 이게 예수님 마음교회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하나님 또 꿈으로 보여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 마음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다시 몸을떨 선교회 함께 같이 연합해서 이렇게 전진하면서 더 강력한 성령의 불을 여기에 지펴주실 거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주셨어요. 예, 그것도 하나님이 꿈으로 주셨는데 어떤 부분이었는가 하면 예수님 마음교회가 이 다시 몸을떨 선교회를 이제 함께 섬기면서 더 강력한 어떤 성령의 불길이 임할 건데 어떤 분이 이 원시적으로 이렇게 불을 막 지피려고 이렇게 막 이렇게 꿈 가운데 보여주신 게 그런 원시적으로 뭐 이렇게 막 나무를 막 비벼가지고 이렇게 불을 지피려고 막 애를 쓰더라고요. 불을 지피려고 막 애를 쓰는데 근데 그게 좀 많이 서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 불 지피는데 내가 좀 이렇게 북한에서 이렇게 시골에도 살아봤고 이런 그런 경력이 있으니까 내가 좀 지피겠다고 이렇게 와가지고 거기다 이게 막 마른 종이나 막 이런 것들 이렇게 불쏘시개 할 어떤 그런 것들을 확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확 덮어가지고 확 바람을 부니까 불이 확 붙는 거예요. 불이 확 붙고 거기다가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나뭇가지랑 막 이렇게 주워다가 거기다 막 얹혀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이 확 타오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정말 어떤 굵은 가지도 막 이렇게 덮어놔도 이제 막 불이 막 일 것 같다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확 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마음교회와 우리 다시 몸을떨 선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이 걸음으로 나아갈 때 더 강력한 우리 예수님 마음과 함께 이 한국 사회에 나와 있는 탈북민들을 깨어내는 영적인 성령의 불, 그리고 통일 선교를 더 강력히 세워낼 어떤 그런 성령의 불길을 더 강력히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고 믿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 마음교회가 받을 분복은 또한 하나님이 큰 은혜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부분을 하나 이렇게 좀 말씀 나누게 되고 두 번째로 이 예수님 마음교회 오면서 제가 좀 안심했던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예, 안심했던 부분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작년에 솔직히 선교회가 교회에서 장소를 얻게 된 기본적인 이유는 코로나가 막 들이닥치고 막 이러니까 다 흔들려가지고 교회들이 문이 다 닫아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흔들림 없이 예배 드릴 곳을 찾다가 그런 곳이 없어서 결국은 기도처를 우리 사무실을 마련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 이번 겨울 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가운데서 상당히 영적인 어려움들이 많았고 힘든 부분들이 많았는데 우리 예수님 마음교회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예배 드리는 어떤 그 가운데 나오는 영적인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힘이 있어요. 그 파워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 선교회 가운데 미친 영향력이 있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우리 선교회가 코로나가 터지고 막 선교회가 전멸했을 때 그 영적인 힘이 전이 돼서 그 이겼던 부분들이 있어요. 일부분이. 그런 것도 전에도 이렇게 나눴지만은 그러면서 제가 그 겨울 사역이나 지난 코로나를 이렇게 이겨나가고 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 교회라면 충분히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이 같이 걸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확신이 드는 거예요. 예, 그거면 돼요.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 박은세 목사님이랑 같이 이야기도 했지만 이 예수님 마음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학교도 좀 같이 이렇게 진행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들도 있거든요. 우리 이번 겨울에 했던 그런 말씀 학교들 같이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 말씀 학교를 뭐 한 40명에서 50명 정도의 인원을 뭐 여기에서 이렇게 이 공간에서 수용하고 막 이렇게 하려면 먹고 자고 5박 6일을 하려면 이게 좀 불편하기는 해요. 불편한 거는 했는데 그러나 장소가 불편한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장소가 불편한 건 문제가 안 돼요. 흔들리지 않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자세가 되어 있다. 그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 마음교회에 들어오면서 제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게 같이 들어올 때 여기서 더 강력한 불길을 세울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고, 두 번째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 마음교회가 그 모든 어떤 흔들리지 않고 예배 드리는, 우리도 늘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생각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가기를 원하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갈 수 있는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들었고요. 세 번째로 제가 이 예수님 마음교회 이렇게 마음의 문이 열렸던 것은 예수님 마음교회 사는 공동체 사역에 좀 마음의 문이 좀 열렸어요. 공동체 사역에. 우리가 물론 선교회가, 제가 이런 부분들에게 박근수 목사님하고 좀 나누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선교회가 뭐 외형적으로는 뭐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확 강조하고, 그 다음에 여름 탈북민 통일 캠프니, 뭐 말씀 학교니, 뭐 어린이 영어 캠프니, 소그룹이니, 또 그리고 뭐 아직은 뭐 미래의 과제지만은 뭐 이 사회통합 학교니, 뭐 간사 활동이니 등등 어떤 여러 많은 사역들을 꿈꾸며 나가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 통일 시대가 열리고 또 실제로 현재 탈북민들이 어떤 사역에 들어가려면, 그 상관에 들어가려면 이런 공동체 사역이 필요해요. 공동체 사역이 필요해요. 이제 나중에 솔직히 이게 문이 열렸을 때 그 어마어마하게 그 묶인 심령들, 그 영혼들을, 그 묶인 부분들을 끊어내주고 같이 부둥켜 하며 끊어내주고 같이 이렇게 부둥켜 해줄 그러한 손길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공동체 사역이 필요해요. 그런 공동체 사역이 필요하다는, 앞으로 저는 이렇게 문이 딱 열리면 가서 먼저 밥 퍼주는 일부터 하고 싶어요. 그래서 바퍼 사역에 대해서 작년에 뭐 이렇게 어떤 분하고 연합회 하려고 하다 이 하나님 붙여주신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뭐 같이 연합 못하고 떨어져 나가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리고 이게 공동체 사역,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그 사역을 하면서 몇 가지 부류들이 어떤 사역하는 사람들을 봐요. 어떤 뭐 크게 두 가지 부류들을 좀 이렇게 좀 많이 느끼게 되는데, 어떤 부분들인가 하면 기도를 아주 강력하게 하는 어떤, 기도만 강력하게 하는 어떤 그런 팀들을 많이 봐요. 그런 분들도. 또 어떤 그룹은 삶으로 살아내는 그룹들,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그룹들, 그런 신앙인들을 이렇게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기 살아내는 영성을 좀 많이 추구하거든요. 살아내는 영성. 제가 지금까지 봐온 어떤 기도의 영성의 그룹들은 물론 정죄하면 안 되지만은 아주 거룩하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이 그 똥물은 튀고 싶지 않아. 흙탕물은 튀고 싶지는 않아. 그게 들어가는 거는 힘들어. 기대만 빡세게 해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도 그 영역에 들어가는 건 두렵다는 걸 알아요. 그 영역에 들어가는 건 두렵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까지 가야 된다고. 예수님도 그 어마어마한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살아주셨잖아요. 그것까지 못 가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탈북민들이 어떤 사역을 하면서 많은 뭐 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다 떨어져 나가요. 물론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은, 우리 선교회 가운데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그걸 극복해 보십시오. 어떤 내 차원이 있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자유가 임할 거예요. 그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다녔던 어떤 공동체는, 어떤 기도 모임은 맨날 같이 모임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찌질한 이야기밖에 안 해.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 막 내가 듣기도 막 이렇게 막 마음이 오그라들어요. 밝지 않아. 막 암담해. 숨이 막혀.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한두 번 들으면 좋지. 1, 2년 들으면 좋지. 10년
10년 넘게 들었어요. 맨날 그렇게 막 그런 이야기를. 그러면서도 그렇게 같이 앉아있네. 어떤 사람 넘어져서 그런 이야기를 또 맨날 가면 또 그런 이야기 하겠지. 그래서 다 떨어져 나가고 막 그런 사람들도. 그런데 요즘에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이거는 하나님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그 기도 그룹이, 그 공동체 그룹이 하나님 회복시키셔. 와, 회복시키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경배를 해. 여러분, 흙탕물 속에 들어가서 그게 힘들지 하지만 그 가운데서 있잖아요. 이게 그 흙탕물 속에 들어가서 힘들어서 하는데 나 거룩하게 막 앉아서 그냥 기도하고 막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그런 뭐 영성이고 뭐 물론 그런 속에서 받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흙탕물 속에서 들어가서도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셨거든요. 그 어둠의 세상 가운데 들어가 빛이 되라고 하셨거든요. 그 가운데서 같이 부딪히면서 찌질한 이야기들, 찌질한 기도 제목들 맨날 뭐 1, 2년도 안 하고 10년 넘게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능하게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세우시는 역사들을 그것들을 통해서 돌아오는 영혼들이 돌아오는 거 있잖아요. 와, 이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그 행하시는 일들로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근데 제가 이런 공동체 사역을 우리 형제도 요즘에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하시는 어떤 그런 열매들을 주신다는 이야기들 들으니까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힘들지만은 이런 공동체 가운데서 할 때 하나님이 여시는 역사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끝끝내 주시는 복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렇게 야심가라고 저보고 야심가라고 하는 어떤 옛날에 제가 같이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동료 그룹들 그렇게 이야기한 얘기던데 그 제가 일부분은 맞아요. 근데 제가 어떤 부분에서 좀 그런 기질이 있는가 하면 이 하나님을 딱 붙들고 그 야곱 있잖아요. 야곱이 당신이 그 야복 강가에서 이렇게 씨름하잖아요. 천사하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 내가 놓지 않겠다고 그거 딱 물고 이렇게 놓지 않는 여러분 힘들지만은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 내가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몸부림쳐 보십시오. 하나님 그 결국을 보여주실 거예요. 이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뭐 몇 번 안수기도 받았다고 내 어둠이 다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공동체 가운데서 그 모난 어떤 그런 부분들 같이 막 붙들고 씨름하고 또 기도해주고 또 힘들었다 또 뛰쳐나가다 또 들어와서 같이 또 이렇게 하고 또 하고 그런 것 가운데 하나하나 정결퇴되는 어떤 옛날의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하나하나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앞으로 북한이 문이 열려도 여러분 70년 동안 다른 세계에서 굳어졌어요. 그게 몇 번의 예배를 통해서 몇 번의 부흥 집회를 통해서 그게 확 뒤집어질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 역사하시면 다 돼요. 그런데 그 속성이 떨어져 나가기니까 정말 같이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몸부림이 없이는 세워지지 않아요. 제가 우리 예수님 마음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공동체 사역 너무 귀하다. 별하별 이렇게 그 어둠에 묶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 아니에요. 같이 예수님 마음교회 같이 우리 선교회 가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개발해서 탈북민들 가운데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같이 이렇게 일어나고 나중에 북한에 갔을 때도 같이 이런 부분들을 세워내고 이런 비전들이 제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교회에 어떤 어떤 데는 보니까 북한 선교한다고 막 북한 선교 학교도 많이 하고 모퉁이돌 선교회 같은 데는 보니까 나중에 통일됐을 때 무슨 재난 훈련도 한다고 북한이 통일되면 무슨 재난 훈련이 왜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북한에서는 이렇게 막 공습경보 훈련 비행기 적들이 비행기가 오면 이렇게 폭격하기 때문에 집안에 이런 데 이렇게 안막을 쳐놓고 공습경보 훈련하고 그런 것도 우리 맨날 했거든요. 근데
그 모퉁이돌 선교회도 뭐 북한 선교회 많이 때면서 공습경보 훈련한다. 근데 그게 왜 필요할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는데 진짜 필요한 훈련은 이런 공동체 훈련이에요. 이게 돼야 이런 것들이 준비돼야 나가서 나중에 변화가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은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것들을 세울 수 있다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마음교회 이렇게 함께 연합을 해서 가려고 했던 부분들은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 있던 확신을 얻고 오게 됐다는 거죠. 앞에서도 좀 다시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 선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뭐 어떤 질서의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돌출해가지고 막 몰고 가시는데 그 몰고 가시는 것 가운데 선교회의 어떤 그런 이렇게 선교회 그 기도초도 이렇게 정리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 주셨던 마음, 즉 너를 비우라는 거예요. 내 장소조차 내가 앉을 자리조차 없이 만들어 버리라. 그리고 말씀 학교까지만이다. 그리고 오직 타인을 세우는, 우리 일선 목회를 하는 북한 선교를 하는 그분들을 세우는 어떤 그런 정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너는 없어지고 하나리 미라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다 그러잖아요. 죽어야지, 우리가 없어져야지 영적 부흥운동을 통해서 우리를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타인의 영적인 각성을 세우고 우리는 없어지는, 조용히 사라지는, 그러기 위해서 기도처마저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그리고 예수님 마음교회에 들어와서 연합해서 주님 앞에 같이 이런 선교 길을 걸어가고 하시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 몰고 가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 마음교회와 연합해서 요란한 모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없어지고 죽어 없어지고 타인을 세워내는 그러한 선교회의 모습으로 세워가요. 그것으로 몰아간다는 생각이 있어요. 건물도 없고 모양도 없고 그런 방향으로 가기로 하는 이런 새로운 방향을 주신다 하는 어떤 마음을 느끼게 돼요. 이 선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방향, 새로운 영적인 어떤 그런 방향들을 제시한다는 방향. 그래서 주님 아멘입니다. 예수님 마음교회에 들어오는 것도 연합에서 들어오는 것도 아멘입니다 하고 지금 확신을 가지고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주님 말씀하셨던 하나리 미라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다. 우리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뭐라 그랬어요? 주님 말씀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많은 열매를. 하나님 미라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를 비울 때 우리는 정말 비워지는 것 같지만 하늘로부터 공급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하늘로부터 마르지 않는 샘들이 공급되는 것들이, 그런 축복들이 있어요. 그런 축복들을 그냥 나누는 통로로 우리는 그냥 쓰임 받는 거예요. 통로로. 제가 하나님께서 10년을 이 선교회를 시작할 때 10년은 나에게 달라. 주님이 그렇게 애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그랬을 때 주님, 내가 이 10년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이 10년이라는 동안 정말 이 선교회를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서 드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 10년 동안 철저히 나를 깨고 우리 선교회를 깨고 주님이 하라는 것만 할 거예요. 주님 뭘 하라고 하실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린 양이 그냥 인도하는 대로 그냥 가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 이거 하라면 그거 하고, 저거 하라면 그냥 저거 하고, 그냥 가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솔직히 제가 개발을 해보고 싶은 것도 있어요. 개발해보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그냥 다 내려놨어요. 그냥 주님이 하라는 것만. 제가 좀 개발을 해보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치유사역이에요. 앞으로 제가 우리 전에 또 이런 설교에서도 나눴지만은 나중에 북한 문이 열리면 엄청난 치유의 역사들이 필요해요. 우리 힘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어떤 그런 정말 하나님이 손 대주셔야만이 해결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어둠의 영역들이 있어요. 그런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길을 못 걸어가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이걸 주셔야 됩니다. 그거 알아요, 제가. 근데 지금은 내가 구하지도 않아요, 그걸.
왜? 지금은 하나님이 선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어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만 행하는 거예요. 그것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냥 가는 거예요. 10년 그때 내가 이 기도회를 시작할 때 그럼 하나님 10년 후에 뭘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10년 후에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실 어떤 그런 것도 보여주신 게 있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역사들을 세울 거라고. 그 10년 후에 하나님 제가 봤을 때는 치유사역들을 하게 하실 것 같아요. 치유사역 어떤 그런 역사들, 기름 부으심 역사를 세울 것 같은데 어쨌든 주님이 순종하시는 것대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우리가 우리를 비울 때 하나님이라 땅에 떨어져 죽을 때 하나님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어떤 그런 역사들을 세우시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회를 정리하고 본 기도처를 정리하고 우리 예수님 마음교회와 연합하게 하시면서 새롭게 우리가 겸비해야 될 영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깨우치게 하시고 비움의 영성에 대해서는 깨우치게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결정하고 또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다이시몬 맷돌 선교회를 통해서 또 그리고 우리 예수님 마음 교회와 함께 연합을 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 통일 세대를 준비시키는 역사들을 하나님이 이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움의 걸음에 앞서 하나님 너를 먼저 비우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말씀 학교까지만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또 그 외에는 정말 한국 교회 가운데 탈북 목회들 하는 그 일선에 하는 사람들을 아버지 세우는 데까지만 해. 오직 그들을 너를 비워서 그들을 세우고 우리를 비워서 그들을 세우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아버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아버지 이 어려운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을 아버지 하나님 보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라도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님을 그대로 잊는다고 하겠습니다. 주님 예 죽겠습니다. 아버지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것이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주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도구로 이 다이시몬 맷돌 선교를 들어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통일 선교를 바라보는 많은 시각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저 북한 땅에 역사하고 계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이때 하나님의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